예, 오늘 말씀은 6대상 21장 다윗의 인구조사의 범죄,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 뭐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 인구조사가 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왜 그 범죄한 것을 역대상에는 기록해놨는지,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실수한 걸 하나도 기록 안 했어요.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뭐 압살롬 사건이라든지, 뭐 우리가 죽이고 이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해서 다 빼버렸어요. 근데 이것만큼을 기록해 놓는 것은 다윗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큰 범죄죠. 교만한 죄인데, 이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했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이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를 했지만은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물론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죠. 회개 안 하면 소용없겠지만 회개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할 때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서 그 모리아 산을 다, 그 기지 전체를 다 사서 준비해주고,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각 지불을 한 내용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거기는 50세겔인가 그렇게 되는데, 조금인데 그거는 타작마당하고 그 기구, 그 값을 얘기한 거라면은 여기서는 그 모리아산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 갖고, 교만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할 때에 그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도 세우고 했지만은, 그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다른 일 다 끝나고 대적자도 없고 하니까 어느 날 하루는 갑자기 생각했던지,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살지,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게 걱정 없이 또 주변의 대적자들에게 떵떵거리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고는 조금 달라요, 표현이. 이게 역대기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는데,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런 교만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거 다 자기들이 잘나서 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다윗도 내가 군사력이, 우리 군사력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한 게 하나님 다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사력이 셌어, 내가 아주 지략이 뛰어났어, 우리 이스라엘이 누구 민족보다도 강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줄 때에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하지 마라, 이렇게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충동하고 유혹하는데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그냥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벌 주기 위해 가지고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 니네들 한번 알아서 해봐. 그렇게 격동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군사가 얼마나 우리 군사 정도가 되니까 가나안 땅 정부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 다 복속시키고 완전히 제국을 이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윗은 막 재촉을 해. 근데 그런 낌새를
요압이 느꼈다는 거예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 볼 때도 저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게 내 서울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니 왕이요 이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100배나 더 많기를 바라기도 하고 이거 다 또 왕의 또 종과 같은 또 명령이면 절대 따르는 그러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굳이 그런 걸 개수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개수도 군사들이 얼마나 군사가로 나갈 수 있는 군사를 개수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 개수한 거 보면은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이게 다 이렇다라고 교만한 건데 그걸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이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했더니 막 재촉을 하고 재촉을 해서 결국은 인구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3절인데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게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보면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느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어떻게 우리 군사력으로 돼서 우리 군사력만 따지면은 뭐 이방인 군사력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훨씬 발달된 데가 많은데 다 이기게 해주셨고 연합군도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당하고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에 딱 꽂히게 되면은 딴 사람에게 전혀 안 들려버린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 사람 저 얘기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아, 저거는 뭐 자기 혼자 자기 감정에 그냥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막 감정이 쌓이면은 아예 안 들려버리지. 이게 합리적인 건지 합리적이 아닌 것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다 싫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 뭐 지도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다가 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 했다가 완전히 되었죠. 그래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또 뭐, 이단 시비한다. 근데 이단까지는 아니지. 갖다 붙여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막 꼽질러 하고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거는 농담으로도 해당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요압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재촉을 하니까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 이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각 이제 왕국들하고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이것도 이제 뭐 사무엘 하에서 약간 숫자의 차이가 나는데 그 베냐민을 더했느냐 뺐느냐 뭐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칼을 뺄 만한 군사라 수가 얼마나 되냐를 계수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보이겠다는 거지.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다 한 거고 우리 군사력으로 한 거지. 잠깐 하나님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 다 하셨는데 지가 다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괘씸하게 생각하지요. 6절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베냐민 숫자를 빼고
이게 다윗 유다 숫자만 또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결심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차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게 훌륭한 면 중에 하나예요. 자기 죄를 금방 깨닫는다는 겁니다. 뭐 사울 같은 경우는 죽으라고 수십 번 얘기를 해도 못 깨닫죠. 자기가 옳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기념부를 세고 자기 체면을 위해 가지고 같이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사 좀 드려주세요,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히는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깨닫게 바로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는 저질렀고, 근데 깨달았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인정하고 감수를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처벌은 내가 받아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죄로 더 진전되지 않도록,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죠. 다윗은 이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보일 텐데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네가 알아서 좋은 거 골라 이게 아니라 그 셋 중에는 하나는 반드시 네가 감수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라는 거죠. 11절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래서 셋 중에 네가 그래도 너 스스로 판단해서 그 셋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처벌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감수하고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것을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혹 3년 기근일지 혹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긴 이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 3년 기근이라 그러는데 3월 해에는 7년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하고 그 전부터 이게 교만해가고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징계의 표시로 한 4년 동안 가뭄이 들고 또 기근이 서서히 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3년 더 갈 것인가, 그 가면 더 심한 가뭄에 흑이고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하겠지요. 어쨌든 3년의 기간도 길고 또 그 다음에 석 달, 3개월 대적에게 쫓긴다는 거죠. 대적에게 쫓기면 죽을 위기도 날리고 부자들도 많이 죽고 하겠죠. 근데 이제는 3일, 제일 시간 짧은 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제일 짧고 다윗 생각할 때 참 곤란하다 이겁니다. 여기 나옵니다만은 그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빠지고 또 기근하면은 거기는 사람들은 별로 긍휼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정한 대로 다 할 거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다들 다윗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로들도 다 같이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면은 그 회개하는 데는 하나님 마음 되게 약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그에게는 우리 생명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서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 하신 약속은 그대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고. 근데 이렇게 벌을 주고 징계를 하고 재앙을 내리는 데서는 마음이 너무 약해. 하나님은 막 하려고 하다가 막 회개하고 겸비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조금 기다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면은, 그럼 회개 안 해? 잘하네? 그럼 없던 걸 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잘 바뀌셔요. 그거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죠. 은혜와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하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기다려주고 좀 보류해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히 면해주지는 않아요. 심판할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이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시고 무서움이죠.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목사님들 자주 쓰기도 하고 저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좀 이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줄여주든 안 줄여주든 간에 긍휼은 많으신 하나님 손에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하지, 사람 손이나 이런 자연 환경에 그런 데 벌 받기는 싫고, 하나님께 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붉은 벨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교만죄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같이, 신하들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대표자는 다윗 맞죠. 다윗이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훌륭한 점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책임지는 정치인들 없잖아.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피해 입은 사람은 있는데 그 가해자는 없어. 누군지도 찾지도 않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이런 것이 너무 참 이렇게 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태양의 후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물론 가상 드라마지만은,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나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내가 집니다 하고 딱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 딱 나와요. 그럴 때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저건 감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약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군사 사령관이 이거는 국민들 구애이기 때문에 내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으로서 다 할 일 다 했습니다. 국제관계 그건 잘 모르겠고 군인으로서는 해야 할 사명을 다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대통령이 이 국제관계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그 빚을 막 야단 쳤어요. 야단 칠 줄 알았는데 딱 그 장군에게 딱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국민 구해줘서 고맙다고, 정치적인 문제는 내가 정치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딱 자기 책임지는 모습 보일 때 그때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드라마지만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굉장히 신뢰감을 줘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또 정치 깡패들이 있고 막 하고,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을 처벌하고 할 때 이정재 다 이렇게 사형시키고 할 때 그게 밑에 이름 그때는 생각나는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한 중간 보스가 있어요. 근데 걔한테도 사형을 내리고 다 하려니까 걔가 지금까지 한 거는 내가 시켜서 다 한 겁니다. 내 부하들은
내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건 다 내가 져야 할 죄이기 때문에 나를 처벌해 주시고 나를 사형시키십시오 하고 책임지는 중간보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딱 얘기하면 아는데 그랬더니 박정희 그때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책임지는 모습 보고 그 사람만 살려줬어요. 그 사람을 얘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형시켰는데 그 책임지는 모습이 그만큼 중요해요. 뭐 저도 군대에서 잠깐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만은 훈련 상황에 일찍 사령이 있고 일찍 사령이 뭐 하라 할 때 너무나 이거 혼란스러워가지고 야야야 나 없다 그래 했는데 그게 목소리를 전화선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없다 그래? 당장 깨워 해가지고 일찍 사령이 나 불러서 그 전화 받으냐 하고 나하고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얘는 제가 잘못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내 말대로 들은 것 뿐이고 책임은 나게 있습니다. 했더니 그 지사령관이 감동을 받았나 봐. 그래? 넌 내가 해가지고 거기서 왜 그랬어? 사실 이래 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부터는 그다음부터 이 군수과장이었는데 되게 친해졌어요. 가가지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있으면은 이런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친해진 계기가 됐는데 그 책임지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는 게 그게 올바른 지도자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교만하고 다윗도 교만했죠. 다 교만했는데 내가 계수하라고 명령 내린 건 난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와 나의 아비 집을 지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3일간을 원역을 내리려고 했는데 3일 되기 전에 이제 재앙을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며칠간 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어쨌든 다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만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디서 제사를 하나님께 회개 제사해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전의 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또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고 주위에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고 이걸 보고 놀라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자를 보게 되면은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나아가며 오르나니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으로서 이렇게 예를 갖춘 겁니다. 22절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하면은 이 온역이 그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아주 정당한 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값이라는 얘기는. 23절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에 좋게 계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래서 오르나니는
왕이고 또 이게 백성들의 나라를 위해 원역을 위해서 거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절을 하죠.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내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다 돼. 그러면 제사는 내가 할 거야. 내 건 내가 하고 되는 거는 네가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죠. 공동을 위해 쓰는 건데 네가 희생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르나니 만이 자기 제사를 드린다면 자기 것을 들여서 하겠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고 내 비용을 들여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예배 드릴 테니까 네가 다 돼. 네가 다 이거 희생해. 그런 거 옳지 않아요. 물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그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이 반드시 잘 기억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왕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원역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희생해도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책임자고 내가 대표자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값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도 적응해야 되고 잘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그 기지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니게 주고 해서 기지라는 얘기는 모리아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는 그 타작 마당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50세겔에 짜고 이 기지 전체를 다 산 것이 결국 그게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어차피 다윗이 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 600세겔이라는 얘기는 요즘 뭐 환산한다면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은 한 36억 정도 돼요. 36억이 주고 꽤 괜찮은, 몰라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 조금 괜찮은 값을 받은 거죠. 싸게 판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싸게 판 것도 아니고 조금 그 현시가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오르나니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그걸 팔아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은 되죠. 그렇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그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였다니, 내 이 제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받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첫째 독자들, 이게 기록 성경 역사서를 성경 읽는 그 포로기한 돼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가, 물론 스룹바벨 성전 다시 지었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준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군사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 군사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요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제 재앙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주로 이제 오르나네 타자마다 이제 본인이 샀고 거기서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자리고 하니까 거기서 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은 기본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상당히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더라. 그래서 기본 상당히 있었지만은 감히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재앙과 칼이 두려워서 못 가고 거기서 하라고 한 대로 거기서 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혹시나 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아라우나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나라 하는데 그거는 그 발음상의 차이예요. 히브리 발음이 오르난이고 아라우나는 여부스 발음이 아라우나하고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그때부터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가 이미 건물은 안 써졌지만은 이미 성전이 시작됐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것을 인해 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게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엄청난 용서함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칭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죄를 지었으면은 거기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에이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죄를 쓰면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그 징벌은 받아야죠. 받긴 받아야죠.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다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자기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때 바로 인정하고 그 처벌을 받게 되면은 최소한의 처벌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제 음주운전 이걸 예를 들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안 하는데 음주운전 해다가 걸렸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면허 정지,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당하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야 기간 지나가지고 다시 따가지고 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피한다고 그런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피한다고 그냥 나가지고 경찰 매달고 달리고 그래서 경찰 죽게 만들고 차선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차 들이받고 과속하고 그러면 그게 음주운전 한 게 없어지나요? 음주운전에다가 사람 달고 사람 살인에다가 중앙선 침범에다가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야 돼.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걸렸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고 괜찮을 줄 알고 했습니다. 면허 정지 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면허 정지 취소 안 하고 정지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데 취소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취소를 해야 따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걸 피한다고 도망가면은 죄를 더할 뿐인 것이지 나중에 구속되어 감옥살이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비유고 예를 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에서 빨리 벗어나고 떠나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또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